말씀과 함께 98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받게 될 복과 그렇지 않을 때 초래될 저주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수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은 풍요, 안전, 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파국적 재앙이 들이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는 말이 있죠. birth, 탄생과 그리고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극명한 선택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선택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자유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의 기본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면서 주셨던 귀중한 선물이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이 처음 애굽 땅에 있을 때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구원이 주어질 때 그들이 의가 있든지 그들이 많은 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든지 값을 치렀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무 값 없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내고 하늘의 창을 내어서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과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의 계명을 지켜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순종에 따르는 것은 생활 전반에 걸친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 성공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풍부한 양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복이 있고 인간과 짐승이 번영하게 되고 땅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소중하게 받들고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원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째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 경제적 번영에서부터 삶의 안정과 모든 것들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며 특별히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서 마땅히 받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복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또한 있다면 그저 복 한두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들을 쭉 봤을 때 막 개인적으로 임하는 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들처럼 한 사람, 나, 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한 개인과 그리고 그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나와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더 개인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7절부터 13절의 복은 온 민족의 복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축복과 공동체의 축복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연아 같은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아름답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그 사람이 그 연기를 통해서 높이 들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성취하는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만의 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김연아의 나라다, 김연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지금 어제도 좋은 일이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축구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들썩하게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승리한 일인데 우리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높은 리그에서 뛰게 될 때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가난하거나 그 나라가 쇠망해 가는 모습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은 칭송을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큰 경기가 열릴 때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다른 응원 구호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은 한 가지만 있어요. USA, USA. 그것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최고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USA만 외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한 나라가 크게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도 USA, 그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복과 민족의 복이,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예리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가정이 잘나 보이고, 가정이 잘하면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한 인물도 괜찮아 보이는 법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복이 더욱더 복이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복의 영향력이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됨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잘됨으로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랑스러워지고 높여진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은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말들이 너무나 많죠. 나라가 패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주는 이 저주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몸소 경험했던 저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 그렇게 광야길을 건너서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힘으로 그 강대했던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착하고 번성도 맛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국에는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크게 패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갈갈이 찢겨서 지금도 유랑하는 민족처럼 흩어져 돌아다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높아졌던 그 영광을 기억함이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온 나라가 찢겨져 가고 온 가정이 찢겨져 가는 그런 끔찍한 저주도 함께 맛보았던 것입니다. 질병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저주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삼을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뿐이라고. 선택하지 않아서 자신의 천국에 가겠다고 선택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할 뿐이지 천국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겠다라고 선택만 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주를 택함으로써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선택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선택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선택과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축복은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열매이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기를, 그분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풍요로움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어져 있던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들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고 에발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던 세겜 땅에서 탁 나오면 그 앞에 두 산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가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올 때 그들 앞에 보이는 두 산을 보면서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저주가 있구나. 내가 어느 산을 올라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들이 날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확실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풍족할 때에 더욱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풍족할 때에도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의 대상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깨어있는 심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순종의 선택을 이루며 축복의 결과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